제가 분당에 살 때 어느 날 분당에는 탄천이라는 그 천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안양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탄천이 있었는데 교회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40분. 그래서 저는 걸어서 주로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도 살 빼려고, 맨날 살 빼려고, 그렇죠? 걷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기 위해서 이제 돌다리를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안양천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돌다리를 보면 중간 사이사이로는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요. 돌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인 것 같아요. 손자를 이렇게 잡고 그 돌다리 위에서 막 이렇게 노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좋다고 끼아르르 웃고요. 할아버지는 이러고 계시고 지나가던 저는 헉한 거예요. 야, 저러다 저 아이 놓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큰일인데. 제가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밑에 보이는 그 빠른 유속의 물을 봤을 텐데요, 꺄꺄 웃으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왜 저러나, 또 저 할아버지는 왜 저러시지? 그리고 길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야, 어쩌면 저 아이의 저 모습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일지도 모르겠다. 밑에는 사실 위험한 게 가득했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의 손에 안겨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를 믿으니까 이 아이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 위에서도 깨르르 하면서 웃고 있고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걱정과 고민과 아픔이 너무 많지만 그것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이 완벽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믿음이 오지 않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고난 위에서도 웃을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 예 목사님,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증거가 막 드러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도 여호사밧도 똑같았어요. 사실 여호람은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라 그랬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큼 믿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여호람은 그것을 깨부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딱 찾아오니까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모압을 치겠다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자기 여호람과 에돔 왕 세 왕이 함께 치러 전쟁을 하러 올라가고 있는 동안이었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돔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 에돔 광야에 에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야는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아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가면 물이 나와야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돔 왕이 당황했겠죠. 여기 있었는데 여호람 왕이,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목이 말라 갈 수가 없다. 내 병사들과 가축들과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하러 갈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여호람 왕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이곳에 불러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 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딱 다가오자 이 여호람이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였어요. 여호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믿음을 갖질 못했죠. 왜요? 여호람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렸죠. 그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 앞에서 뭐 고개 숙이고 제사도 드리고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단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이 아니었고 금송아지가 올라가 있는 제단이었어요. 그가 단 한 번도 남유다에 내려와서 진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드리는 그 예배가 단 줄 알았어요. 실제 예배한다고 시간을 빼고 열정을 빼고 돈을 들이고 그곳에 갔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그곳에서, 여호람은 단 한 번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니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함께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고난 앞에 물 없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이 땅에 혹시 선지자가 없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여쭙고 싶으니 혹시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람의 부하 중에 하나가 우리 땅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장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묻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태도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앞에서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하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게 제 마음에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못 올라가겠는데? 그래서 혼자 막 코도 풀고 막 눈물도 닦고 막 이랬는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봤나 봐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혹시 누가 목사님을 괴롭히나요?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실 뿐이에요. 아니, 지난주 유독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니, 요즘에 유독이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고 성가대의 찬양이 또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왜 은혜로운가 생각해 봤더니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남자 목장 금요일 금요철야 끝나고 모여요. 그래서 10시 넘어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11시 반인가 40분까지 목장을 제가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밖에서 누가 피아노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이내 자매가 그냥 똥똥똥똥 오늘 이거였어요. 이거 밤 11시 반까지 1층에서 연습을 이렇게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겠냐고요. 은혜 자매, 그렇죠? 이내 자매죠. 은혜 자매는 여기 앉아 있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과 이 예배의 은혜를 주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 울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누가 괴롭히세요? 안 괴롭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누가 괴롭히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고난 앞에서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디를 가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여호사밧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얻으며 살아갔어요. 그게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하지 못하는 여호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호람이란 한 인생의 옆에 여호사밧을 딱 하니 붙여주신 거예요. 왜 붙여주셨을까요? 은혜 받으라고요. 왜 붙여주셨을까요? 이 여호사밧을 통해 복 받으라고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뭐 오늘도 사실은 그렇게 귀한 인생을 했지만, 여호사밧이 그 당신의 그 국가였던 남유다를 통치할 때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므로 점점점 찍히는데요.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의 선왕, 좋은 왕 중에서도 손꼽히는 왕이고요. 그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강대국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느 날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꾸려서 남유다를 공격을 할 때가 있었어요. 보통이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를 모를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잘하죠? 제가 비트박서가 됐어야 됐어요. 북치기 박치기 막 얼마나 잘하는지. 나팔을 뿌 하고 불러요. 그러면 남자들이요, 집에 있던 무기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고. 사실은 그렇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때에 여호사밧이 뭘 선포했는 줄 아세요?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지금부터 우리 남유다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한다고? 여러분,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1번 졌다, 져서 그냥 배고픈 상태로 죽었다. 2번 이겼다. 3번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라. 자,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이거는 뭐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이겼어요. 졌으면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이겼어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손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따라왔고, 그가 가는 곳마다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가 회복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대단한 왕이 여호람 옆에 가서 같이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흘려 보내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지금 여호람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람의 삶은요, 여호사밧과 완전히 대조적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호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왕으로 통치를 잘하고 싶다라는 이 욕심도요, 자기를 위한 거였고요.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어서 모두 다 죽을 판인데 여호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새 왕을 불러다가 죽이려고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람이 챙겨야 할 것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싸우길 원해서 같이 따라온 군사들 아닙니까? 그 군사들과 함께 왔던 이 양과 소, 말, 이런 짐승들과 가축들을,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새 왕을 죽이려고. 목사님, 그 새 왕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엘리사의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골짜기에 이걸 파봐, 깊이 파놔. 지금 건기라서 비가 오는 날은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그걸 볼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물을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새 왕이 가서 목을 축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들이 모두 다 함께 가서 목을 축일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 엘리사의 관심, 여호사밧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물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그들이 살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람은 뭐라고 말해요? 새 왕,
지금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던 사람이 여호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복의 축복의 통로였던 여호사밧을 그 옆에 딱 붙여 놓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여호사밧처럼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현장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적어도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위로받아야 할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실수를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월요일 날 드디어 저희 집에 에어컨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새순교회 부임을 하기 전에 이사를 갈 날짜가 딱 잡혔는데요, 2주 전에 에어컨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고장이 났다는 뜻이에요. 작년 여름에 여러분 얼마나 더웠습니까? 야, 생각해 보세요. 2주만 버티면 돼요. 그런데 새로운 에어컨을 사면 살 때 돈 들죠. 이사할 때 또 설치비 들죠. 또 가스 냉매 충전해야 되죠. 그러면 또 몇십만 원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했죠. 버티자. 2주 못 버티겠냐. 결국은 거실 에어컨이 죽은 상태로 2주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제 날이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여보, 에어컨을 사야 되겠어요. 사세요. 근데 이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설치비 포함을 제가 보고 눌렀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오겠다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사장 아닌데 사장님 에어컨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는 여기다 설치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요렇게 관이 뭐 배관이 좀 더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29만 원을 더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뭐 그분이 말해줬던 대로 쭉쭉 계산하니까 그 금액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아주 수줍게 새색시처럼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러니 이분이 저의 얼굴을 딱 쳐다보시더니 불쌍해 보였는지 2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깎았어요. 속으로 내심 예스, 됐다. 2만 원 아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오니까 더운 날 애를 쓰시니까 막 냉장고에 있는 커피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집에 그냥 안 보내거든요. 커피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다 드리고 나서 에어컨 설치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 타이밍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전화기에 뜨잖아요. 누구 집사님. 딱 뜨는데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 보통은 오, 안녕하세요 집사님, 장 목사입니다. 웬일이셔요? 이게 저의 패턴인데 오,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방금 2만 원 깎아가지고 그 2만 원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면서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혹시 밖에 들릴까 봐 오, 안녕하세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집사님. 제가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비참함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면 좀 쪽팔리기도 하고 제가 순간 너무 후회가 드는 거예요. 내가 그깟 2만 원이 뭐라고 그거 아끼겠다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장 목사예요 이 말을 팔아먹은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밖에서 제가 막 음료수도 주고 얼마나 잘해드렸거든요. 그랬다면 제가 아유 집사님 저 장 목사입니다. 저 목사예요. 새순교회 목사. 에어컨 기사님들에게 음료수도 주고 잘하고 웃어드렸던 그 목사예요. 평촌 새순교회 부림로 18 9시 11시 예배 드리고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그게 저를 찔러요. 2만 원, 2만 원, 2만 원의 목사를 팔았냐? 그깟 2만 원이 뭐길래? 아니, 깎을 수 있죠. 분명히 설치비 공짜라고 했는데 와서 29만 원을 달라고 하니 제가 그 말 안 하겠냐고요. 그렇다고 저 따지진 않았어요. 소심하게 새색시처럼 얘기한 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제 삶이 어쩌면 여호사밧과 같이 살고 싶은 삶인데,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마다 여호람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 2만 원 이야기는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이긴 한데,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손해봐야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받을 거, 할인받을 거, 내가 가질 거 다 가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호사밧처럼 살아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그곳에 서 있다면 너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흘러가야 한다. 여호람이 못했던 것은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 나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 내 개인적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인생을 살았던 게 여호람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16절에서 18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래. 그런데 너희가 바람도 비도 없는데 그 개천에 물이 차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 가축과 짐승이 먹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약속하셨지만 이것이 필요한 여호람에게는 지금 큰 고난 중에 있는 거거든요. 여호람은 너무나도 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호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이 소재는요, 감사제예요. 감사제.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서 드리는 감사 헌금과 같은 그런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람이 아직 물을 못 마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람이 뭘 했다고요? 여호사밧이 드렸겠죠. 아마 옆에 그냥 따라갔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람이 뭐 했다고요? 소재를 드릴 때에,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차더라.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더라. 아직 고난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은혜죠.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짜신 계획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원래 거기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잠깐 눈을 가리게 하셔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통해 여호사밧을 통해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이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고 여호사밧을 만나니까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자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호람들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호람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내 생각만 하며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내 인생만 잘 되면 된다, 너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건 여호람의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호람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호사밧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이 여호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킨다면 그 여호사밧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해 여호람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자로 변화될 것이니까요. 여호람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받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혹시 여우람들 누구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셔요? 그분에게 여호사밧이 되어 주십시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는 존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를 하는데 어젯밤에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공이 한번 차고 싶어가지고 밤 9시에 의왕 축구센터 가가지고 1시간 공을 차고 또 샤워하고 자리에 앉아서 새벽까지 계속 말씀을 준비했어요. 피곤도 왔었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청년들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야, 너가 이번 한 주 여호사밧처럼 살았니? 여호람처럼 살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호람처럼 자꾸 산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예배는 어땠는지, 또 월요일 날 그 2만 원, 그게 자꾸 생각나면서 그 기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호의와 환대를 베풀어주는 이 모습을 갖길 원했는데 나는 2만 원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사실요, 제 마음이 조금 슬펐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찬양을 제게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 모습이에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그렇죠?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다른 거예요. 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교회에서의 고백과 내 일상에서의 고백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게 어제 저녁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과 복음을 흘려내는 삶을 살았을까? 조금은 자괴감이 들고, 근데 그 다음 가사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또 뭐라고 찬양합니까? 오직 주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찬양 다시 부를 텐데요, 처음 가사는 여호람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두 번째 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의 사랑. 그리고 후렴 맨 마지막 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평생에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이 세 가지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다고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이렇게 멀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호람 같은 삶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호사밧을 붙여달라고. 아니면 이제 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낼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여호람이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